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성찬의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찬식은 구약의 유월절 절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엄청난 재앙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셨죠. 문설주에 뿌려진 피를 보고 천사들이 뛰어넘어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이집트를 탈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감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들은 영원히 잊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계속해서 기념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2절에 보시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고요, 유월절이 올 때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구원의 순간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명절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신약의 눈을 보면 단순히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사역은 바로 우리에게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주님이셨음을 신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성찬의 자리에 초청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문설주에 피를 발라주셨던 그 희생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뭉클한 감정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피어오를 수 있도록 성찬식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두 가지를 붙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실은 과거의 실패와 슬픈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18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은 과거에 있었던 실패와 좌절의 기억들, 그 패배의 순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그들의 가장 큰 패배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이야기가 구약의 마지막인데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망국의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실패의 끝자락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3개월 동안 9월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 가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예언서의 모든 메시지들은 너희들의 배신과 배반 때문에 이런 실패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마침내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비참한 기억들의 이야기가 구약의 마무리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끌려가면서 죽임당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아마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영원할 줄 알았어요. 법궤가 있으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에 그런 비참했던 경험을 이제는 기억하지 말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의 시기가 끝나고 해방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너희를 다시 해방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15절 바로 앞절 14절의 내용을 보면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을 이미 뉘앙스를 비치고 있어요. 14절,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 갈대아는 바벨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끝날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스라엘을 귀환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은 어떤 점에서 놀랍고 충격적일까요? 이 약속은 실제로 일어났던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귀환이 벌어지는 BC 538년보다 거의 15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이 메시지를 150년 전에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은 BC 690년경에 이사야가 외쳤던 메시지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사건을 구경하지도 못한 채 믿음으로 예언을 선포하고 그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알려주심으로 너희는 배반해서 무너질 것이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과 약속은 그치지 않는다. 그 약속의 메시지를 미리 먼저 보여주고 계십니다. 690년이었으니까요 605년부터 약 100년 지나고 포로 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3차에 걸쳐서 지도를 보시면요 먼 거리였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직선으로 안 가고 삥 돌아서 약 900마일을 걸어서 끌려갔을 것입니다. 이들의 한 왕은 눈이 뽑혀서 가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1차는 BC 605년, 2차는 BC 597년, 3차 맨 최종적으로 BC 586년에 다 이렇게 끝났는데요. 이 기나긴 포로 생활에 종결이 오고 갔던 길 그대로 다시 돌아올 거야. 주님이 150년 전에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에게는 이것이 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일 것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이 있음을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해결의 길까지 제시하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150년 전에 회복의 메시지를 외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다른 렌즈를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마치 현재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과거가 또 중요하죠. 과거에 내가 행했던 잘못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지경이구나. 그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맨날 후회하면서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미래는 좀 이렇게 달라졌으면 하는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삶이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추악한 부끄러운 과거의 삶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겐 과거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이전의 죄악들을 회개했을 때 용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실 것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과거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지 않도록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추악한 과거의 사건들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좋지 않았던 기억 때문에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신앙생활만큼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잘못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 잘못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던 슬픈 기억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기 힘드신 분들은 이 말씀을 꼭 붙드시는 이 아침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현재에 우리와 현존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과거를 떨쳐버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 마인드에 사로잡혀서 이전 일들에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할까 봐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어요. 신약은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신약이 선포됐어요. 언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세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옛 언약은 자꾸 우리가 반복해서 실패해서 자꾸 깨졌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돌로 새기는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언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마음에 생기는 게 뭘까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이 계시면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거나 열심히 클래스를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34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 새로운 신약의 가장 확실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저질렀던 죄악을 진심으로 고백했을 때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He does not remember our past sins. 리셋 버튼이 눌러지는 거예요. 리셋 버튼. 자꾸 옛 일에 사로잡혀서 또다시 예전 기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이러실 거예요. 언제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잊어버리셨다니까요. 과거의 죄악이 우리를 사로잡는 불행한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에서도 예레미야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성령을 모신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줄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었던 과거의 슬픈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과거의 영광스러움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음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아픈 과거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잊고 싶지 않는 그 놀라운 경험들, 놀라운 추억도 잊어버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을 한번 보세요. 내용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끼세요? 누가 보더라도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죠?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붙들고 싶은 놀라운 일일까요? 지금도 매년 한 번씩 6월절을 지키면서 출애굽을 떠올리며 유대인들은 지금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6월절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엑소더스, 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더하고 계심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면 아직은 행하지 않으셨다는 뜻인가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가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렇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 ESV는 이렇게 말해요. Behold, I am doing a new things. Now it springs forth. Do you not perceive it? 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 NIV도 마찬가지예요. See, I am doing a new things 라고 말합니다. NLT, New Living Translation도 For I am about to do something new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하다라는 동사는요, 분석해보면 히브리어 칼 분사의 남성 단수형인데요, 분사, 다시 말하면 ing예요. ing.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들을 내고, 우리 눈에는 지금 광야, 이 사막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당연히 이 약속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가지만 돌아올 거야. 150년 후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이 그칠 것을 이미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순한 포로 생활의 귀환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림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20절은 이렇게 말해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끄실 이 새로운 출애굽은 그냥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승냥이와 타조 같은 컨트롤되지 않는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존경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오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언제 끝이 날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때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가야 될 최종적인 출애굽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계시록을 통해 선포된 그 약속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타조도 제 맘대로, 승냥이들 제 맘대로. 승냥이를 가지고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는 불합리함과 이 모순들과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종국을 선언해야 되는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쿠데타는 일어나고 인간이 사륙당하고 죽임당하는 이런 불합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있었던 그 구원의 사건에 연연하시고 거기에 내 모든 신앙을 뒤를 돌아보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출애굽 사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너희에게는 새로운 출애굽이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분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길고 장구할수록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 교회의 역사가 50년 정도가 되면 보통은 이전의 정점에서 경험했던 하이라이트를 유지하는 정도거나 아니면 쇠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영광스러운 상승 곡선을 그리는 교회는 거의 없대요. 20년, 30년은 있지만 또 유지하다가 쇠퇴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교회는 4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영광을 그저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현상 유지하는 교회는 아닙니까?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때가 좋았지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교회는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일을 지금 내가 행하는 중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에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현재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곳이죠. 절망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길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그 광야에 내가 길을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막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물 얘기했는데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 물을 내시고 그 물을 강이 되게 하신다면 식물이 자랄 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찾아오고 사람들도 찾아와서 터전을 삼을 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사막에 길이 생기고 광야에 강물처럼 물이 흐르는 그런 소망을 바라보며 미래의 삶을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지금 현실이 보면 굉장히 광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현상 유지하기도 힘들어서 그냥 서바이벌 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회와 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향한 세상의 공격들이 너무나 거세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막 같은 곳에서 그것을 강으로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동물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게 되는 그날이 온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Behold,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미래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실리콘밸리에서 여러 연봉의 차이, 끝없는 비교와 경쟁들이 다 사라지고 이 교회에 나오면 연봉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어느 대학 나오고 작은 대학, 이거 상관없는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물처럼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고 하나님 앞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꿈을 계속해서 펴가 봅니다.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이 땅에 살든 한국에 돌아가든 우리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이 사회의 주력 세력이 되어서 크리스찬 리더십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그런 일꾼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VIP들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세례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함께 세례교회인으로 이 성찬의 자리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자리가 계속해서 부흥해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광야 같고 사막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들을 메시지가 없어. 어느 교회에 메시지를 들어야 돼.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는 것처럼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찾는데 담임 목사 후보자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갈망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러나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소망을 포기하면 그때부터는 끝입니다.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편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지옥편이 시작합니다. 지옥에 없는 한 가지가 있다면 희망이에요. 지옥에는 절망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신 곳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미래에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영원히 종국적으로 찾아올 그 완성될 출애굽, 마지막 최종적인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시며 또 승냥이와 타조도 주님을 존경하게 될 그날이 온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하며 완벽한 주님의 나라의 통치를 사모하며 우리를 오라, 내가 너희를 생명의 이 생수의 자리로 초청한다 하시는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